2018년 기준 제가 책을 한 권 봤는데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2018년 그 기준으로 19년 그 기준으로 이제 책을 쓰셨는데 보니까 그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236만 명이 이렇게 계시다고 10년 동안 2.5배가 늘었다고 이제 그렇게 책에 적혀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 가정이 거의 지금은 한 300만 명에 그렇게 육박하지 않을까. 최소한 250만 명은 이제 넘어서 있습니다. 주로 다문화를 섬기는 교회 쪽에서 하시는 일들은 주로 세 가지 정도 생각하시더라고요. 유학생들,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정착해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거나 이제 그렇게 사는 가정. 그리고 또 제가 책에 보니까 저는 이 세 가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난민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그러니까 피난민이 있죠. 뭐 국제법상 아마 암암리에 좀 받아주었거나 그런 난민들도 또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문화라는 것이 그냥 다양하게 이렇게 거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족장들의 삶, 그들이 워낙 옮겨 다녔기 때문에 족장 길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이렇게 옮겨 다니고 또 요셉이 끝내 또 애굽으로 들어가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순수한 혈통, 하나님의 백성, 선민, 그래서 뭔가 정적이고 머물러 있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어떤 중심성을 가지고 그것도 구약에 이제 신약에는 더 이상 지금 이 세계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중심은 없습니다. 만국의 열방이 다 점점이 다 중심이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죠. 어디가 복음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역사, 그러한 은혜의 원천 그런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겠죠. 또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의 백성을 이렇게 보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일찌감치 그 본토 땅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흩어져서 전 세계 각국에 살아서 그나마 이제 뭐 이 말이 좋게도 쓰이고 나쁘게도 쓰이지만 시오니즘이라든지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본토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이 있고 이제 그러면서 소위 중동 분쟁 이런 것들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방 선교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은 어떤 당위 규정이고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우리 여자 이름이 5명분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마리아는 빼고 나머지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전부 이방의 여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외에는 다 이방 여자의 이름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방방곡곡에 다니고 또 예루살렘으로 또 여리고로 예루살렘으로 요새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만은요. 그때 중요할 때마다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뭐 사마리아 여인은 굳이 이방이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러나 뭔가 이 경계를 넘어서 있는 그 당시에 그들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보통 남자 이름이 먼저 기록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여자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죠. 그 대단한 믿음의 일꾼인데 브리스길라.
이게 그대로 영어로 하면 프리스킬라. 이게 완전히 이태리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쪽 이름. 그래서 이달리아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는 이달리아에서 고린도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이제 알다시피 바울도 우리가 텐트 치는 장막 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자비량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러한 장막 치는 일을 하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초창기에 잘 섬기고 그들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 아볼로거든요. 아볼로. 아주 뛰어난 복음 전도자 아볼로란 말이에요. 이 브리스길라 이게 또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 우리가 이름을 잘 기억하죠.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기억합니다. 언제든 저는 역사의식, 이거야 뭐 우리가 시대를 넘어서 생각하는 거지만 역사를 사는 거는 지금 우리가 다 역사를 사는 거잖아요. 이번에 목포 가서도 제가 그렇게 막 모이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모이고 첫날 2시간 강의를 했더니 막 해가지고 목사님들끼리 연결을 해서 이건 꼭 들어야 된다 하면서 오후에 30명이 또 오셔가지고요. 그래서 뭐 아주 준비한 음식이 모자란다. 막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여튼 마지막 날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전주 때 1시간 반. 제가 그래서 스케줄 잡았거든요. 저녁은 1시간. 저녁은 1시간 동안 도시락으로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그래서 6시부터 7시까지 식사하고 7시부터 또 9시까지 하고 또 그리고 또 숙소 가서 쉬었다가 그 다음날 또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기독교 강요 책을 번역을 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에 한국 교회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로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100여 분 이상 120분 이렇게 모여서 그것을 2박 3일 동안 꼼꼼히 듣더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게 기적 아니야. 이게 역사다. 이제 그런 말씀. 후대에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그때 정통신학이 있었다. 보수신학이 있었다. 개혁신학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한국교회가 더 말씀에 집중하려고 애쓴 모습이 있었다. 막 역사는 막 많은 수가 있다고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지 않지 않습니까? 역사는 도망다니는 엘리야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사무엘 상하는 크게 보면 다윗이고 열왕기 상하는 크게 보면 엘리야, 엘리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열왕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항상 어떤 뭐 단체, 어떤 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머무는 어떤 중심적인 의미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에 여러 이야기도 있고 사사를 통한 국가를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를 통하여 또 그들을 지키고 그리고 또 그들이 패여가고 우리가 사사기 볼 때 사사기 악순환 그들이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이 적들을 붙여가지고 소위 그들에게 넘겨서 고난을 당하게 하면 또 그들이 울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 용서하시는 방식으로 사사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보존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그 어려운 시대에 그저 그들을 효력적으로 보존하시고 그 보존의 모습이 그 패역한 가운데서도 끝내 또 베냐민 지파를 지켜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2지파를 지켜내시는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이는 일들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큰 일을 또 하나님이 감당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여럿을 가르쳐 씨라고 후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가르쳐 후손이라 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면 아브라함 것이 아니다. 그 그리스도의 것이 아브라함의 것이다. 그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그것을 준비하는 일을 사사시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사시대 때. 그래도 오늘 제일 처음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패역한 때고 각자 소견대로 행하는 때고 전부 모이면 하나님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은 이 생각, 저 사람은 저 생각, 각각 소견대로 행하던, 그저 내가 옳다 그러고, 그러한 시대에 바로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은 큰 일을 준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러한 혈통으로는 이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 아니십니까? 그분을, 그 이세의 아비 오벳, 그 아비 보아스, 그리고 그 보아스가 누구와 아내 룻을 맞이해서,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오시게 되는 그것이 바로 룻기고, 그리고 룻기의 배경이 바로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아닙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오늘 보면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트. 에브라스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에브라다야라는 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지만 작은 고을이 아니다. 바로 그곳에서 죽어나신다. 그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룻기가 참 오묘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에서는 뭐예요? 베들레헴 사람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베들레헴 출신인데 레위 지파 사람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베들레헴 나왔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배경도 됐지만 이제 이 베들레헴이, 그래서 이 오늘 베들레헴에 보면 일단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거나 한데 오늘 말씀해 보면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그리고 나오미 이름이 이미 아름답다, 향기롭다, 풍부하다 그런 거거든요. 흠모할 만한 이름이 나오미거든요. 나오미. 좋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가문이에요. 가문이고 또 보면 지혜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겠다 하니까 나간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가장 엘리멜렉이 지혜가 없으면 엘리멜렉이 또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왕이시다라는 이름 아니었습니까? 지난주에 엘리멜렉.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그 남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가문인 거예요. 이 가문이. 베들레헴의 중요한 가문이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의 중요한 가문. 그러니까 그 한 과부가 돌아왔을 때 오늘 바로 나오미 그 성읍이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19절에. 그죠. 뭐 어느 한 사람이 뭐 모압 갔다가 왔는데 아이고 갈 때는 그래도 좀 멀쩡하게 갔다가 어떻게 행색이 저렇냐 뭐 그러면서 업신여길만도 한데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는 꽤나 덕망도 있고 그 아내도 그렇겠고 남편도 그런 가문인데 이제 베들레헴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마 흉년이 들거나 가물거나,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요단강 하나로 이쪽으로 건너가면 이제 모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지도상에 보면 베들레헴도 좀 남쪽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이. 예루살렘도 남쪽이고 유다 강야지 않습니까? 그 남쪽이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사해란 말이에요. 사해.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건너가면 거기가 옛날에 루벤, 갓, 머나세 반지파 해가지고 요단 동쪽이지 않습니까? 루벤을 지나서 들어가면 모압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모압이 그 위에 강으로 하면 우리가 그 밑에 그 세렛시네가라고 있거든요. 세렛시네가 그 위에가 모압이에요. 밑에는 암몬이고. 그리고 거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강을 하나 요단강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데 쉬운 건 아닙니다. 가보면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깊은 골짜기가 그게 우리가 여행할 때 가보면 거기입니다. 가다가 이제 갑자기 서락을 해요. 밑으로 쭉 가다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뭐 내 흔적이 하나 있어. 이게 세레시네가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 위가 모압이에요. 세레시네가 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죠. 그래서 아주 명망가다. 명망 가문인데 그런데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러니까 아주 그래도 우리나라 말로 부자 3년이라고 그래도 그 어려움이 있어도 이 가정이 지켜내서 이제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모압 가보자. 그렇게 해서 모압 갔는데 이제 모압에서 또 흉년이 드는데 흉년이 드니까 이제 6절에 보면 다시 베들레헴에 이제는 또 풍년이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면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이쪽에 비가 왔다가 저쪽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오늘 보면 6절에 돌보시사 이 단어가 사실 옛날에는 근고하시사 우리 성경에 보면 근고라는 게 있습니다. 근고. 근고 고자 그게 돌아볼 고자거든요. 한자로. 고문할 때 고자 있지 않습니까? 고문을 세웠다 할 때. 살피는 사람, 감독자도 될 수 있고 권고라는 단어가 조금 강하게 말하면 감독이고 좋게 말하면 살피다고 방문하다고. 그런데 옛날에는 근고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래서 근고하다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러니까 이게 파카드라고 하는데 중요한 단어거든요. 방문하다도 돼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방문하사 원어로 보면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복을 주시사 여호와의 손이 베들레헴을 품으사 이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하고 그래서 사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고 이러면 뭔가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사기 이후로 그런 게 안 보여요. 우리가 사사기 때도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옳다 그렇다도 따져야 되지만 마땅히 나와야 될 말씀이 안 나오는 것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전에도 제가 그래서 설교를 했잖아요. 도무지 제사 드린다는 그러한 개념이 없다. 제사 드린다는. 물론 이제 한두 번 나타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도 여기에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그런데 사사시대고, 그러면 뭔가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제사를 드렸다거나 회개를 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이제 한 가정이 그렇게 떠나갔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켜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이 오늘 배경이 되는 지난주도 조금 보셨지만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모압 여자와 결혼하는 게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나안 여자들하고만 결혼하지 말라 했지 모압하고는 결혼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특별히 또 모압과 암몬은 서로 또 전쟁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달리 보면 모압과 암몬이 가장 극악한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열왕기상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거모스 신이니 밀곰 신이니 이 모압 암몬이거든요. 아이들을 불태우고 하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오늘 여기도 보면 너희들에게 신에게로 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딸에게 결혼을 시키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또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분명한 말씀이 거기 하나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총에 들지 못한다. 저번에 총이란 말이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의. 그때 12토막 내서 다 모였을 때 그때 총회라 그랬잖아요. 그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베냐민 지파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총회가 칼이라 그랬잖아요. 원래로 요새 말로 하면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이 모압 여자와 결혼하는 거, 이것도 기뻐하신 일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넘어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항상 사사기에나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뭔가 성경이 그냥 기승전결이 착하게 살아서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떨어지면 좋겠는데, 사사시대 때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 이게 좀 뭔가 흔적은 있는데 그 흔적이 또 그냥 정반대로 가고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뭔가 하나님을 숨긴다 그러는데 오히려 더 그릇되고, 심지어 그 각을 뜨는 짐승의 각을 뜨고 새를 쪼개서 드리는 그런 그 제사 정신인데 그 쪼개는 걸 사람을 쪼개는 데 쓰고, 뭔가 들은 거는 있고 내려오는 거는 있는데 온전하지 않는 그런 사사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룻기에도 우리가 당장 뭐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뭐 하나님이 그 복되게 하냐, 이제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신가 하나님의 뜻은 다만 우리가 내가 자기 의를 내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를.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 너무 무관해.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단어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든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징계라고 본다면, 많은 그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보는데, 징계라고 본다면 여호와가 다시 근고하시는 그것은, 그리고 어쨌든 13절에 보면 치셨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표현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거라. 네가 있을 곳은 베들레헴이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궁핍함이 있었지만 나오미가 마라가 되는 바로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이름이 마라라 부르라. 20절에. 마라이라면 금방 우리가 마라 엘림 떠올리지 않습니까? 쓴물, 쓰다는 뜻이거든요, 마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마라, 쓴물. 그런데 그게 이제 단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로 봤을 때는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쳐서 나오미란 이름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름인데, 하나님이 그의 딸에게 준 큰 은혜로운 이름, 그 남편도 엘리멜렉 좋은 이름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치셨다. 그래서 나는 마라라고 불러달라. 마라라고. 여기서 하나님이 끝이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도라는 이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고, 우리에게도 나오미라는 이름이 있고, 그런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록 어떤 일로 우리에게 그러한 마라와의 쓴물과 같은 쓴 것, 고통스러운 것, 쓰라린 것을 겪게 하시지만은, 그래서 전능자가 괴롭게 하셨거늘 21절에. 그럼 오늘 쳤다는 말도 있고 괴롭게 하셨다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도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염치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없어요. 사람 앞에 염치 없으면 업심여긴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염치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집을 나갔어도 다시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거기 가는 게, 내가 이제는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내가 이제 떠났으니까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는, 이거는 내가 모렴치한 인간이야. 그게 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게 의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염치 없어도 좋으니까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염치 없어도 좋으니까 돌아와라. 염치 없어도 좋으니까 돌아와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왜 그렇게 모르냐. 아버지의 마음을. 그게 오면 맨발로 그냥
저기 나가서 영접하고, 예, 잔치 벌려주고 반지 주고 옷 입혀주고, 예, 그게 탕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도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돌아가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가운데 룻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시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현숙한이 이제 지난주도 봤지만 현숙한 여자로다. 예, 현숙하다. 이 말을 보아스가 쓰잖아요. 룻에게. 예, 그래서 이 룻의 현숙함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시어머니는 어쨌든 만류하죠. 아직 젊으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돌보셔서 선대하기를 원한다. 8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때 선대가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구약을 신약으로 말하면 아가페, 구약으로 말하면 인애, 인자. 이렇게까지 이거는 그냥 헛말이겠습니까? 며느리들한테 이 당시에는 시어머니나 가족이 허락을 해야 재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젊으니까 너희 남편 될 사람들에게 재혼해라 그거예요. 재혼해. 그걸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대하기를 원한다. 선대하기를 원한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이르러 이 말은 젊으니까 재혼을 해서 그 각기 남편의 집에서 잘 살게 해주기를 여호와께서 그렇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단지 하나의 예의상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공적인 허락이란 말이에요. 허락하지 않으면 그 집안을 못 떠납니다.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지만 내가 혹시 그 말룡과 기려온 동생이라도 있으면 그 며느리들이 동생과 이렇게 결혼을 해서 집안에 계속 기업을 유지할 수 있지만 동생도 없고 내가 혹 나오미가 다시 결혼을 해서 이 시어머니가 다시 결혼을 해서 아기를 혹 낳더라도 언제 그 아기가 자라서 너희의 남편이 될 수 있겠냐. 요 배경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그때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성경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떠나라 하면 오르반은 갔지 않습니까? 동서는 갔는데 이제 나오미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1차적으로는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함. 어머니는 남편도 없지 아들도 없지 이 며느리라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세상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런 일이 드물지만은 저도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도 있거든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 것도 제가 옛날 시골이나 이런 데 있었어요. 그런 게. 그런 모습들. 근데 그게 수월치 않지 않습니까?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그 중간에 매개가 된 아들은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로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선한 편에 서고 착한 편에 서고 그런 모습들이 좀 넉넉하게 어릴 때 우리 시골에서 보면 그저 옆집에 누가 하나 아파도 울어요 우리 어머니가. 했던 그런 좀 이렇게 좀 부드러운 마음. 아이고 그래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렇게 이제 착해가 못 살아 모질러야 살지. 그런 것이 많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봤거든요. 이번에 확 더운데 택시 타고 오는데 집에까지
꼭 13,000원이 나와요. 가방도 무겁고, 이제 목포에서 올 때. 예, 그래서, 아니, 보니까 제가 잔돈이 없어요. 1,000원짜리가. 그래서, 예, 카드하고 현금하고 다 됩니다. 그래서, 뭐가 편하십니까? 그러니까 카드로. 그래서 제가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현금이 5만 원짜리밖에 없다. 그래서 현금 드립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 카드도 있으시니까. 아니요. 현금 드릴 테니까 3만 5천 원만 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2천 원을 더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큰 돈 아니지만 보니까 운전을 오래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이제 왜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아마 강 목사님이 전화할 때 강 목사님. 그래서 그분이 제가 기독교인인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 기독교인인지 알 건데 제가 조금이라도 더 드리면 아이고 교회 사람이 저렇게 착하구나. 뭐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꼭 저는 이제 그 버릇이 돼가지고 그런 것은 어쨌든 좀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모습을 사실 보면 그렇게 미안하기도 하고 좋은 거예요. 그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보니까 막 앞에 여기 뭐 이렇게 경찰 표시 같은 거 3개나 붙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오래 운전을 해서 20이라고 써놨더라고요. 20년 무사고 운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3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이제 하나님은 크게 뜻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이런 정서, 이런 정서 같은 거. 그래서 사실상 나오미는 그의 자부들이 빨리 가서 이제 새로운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이 며느리가 허락하고 이 시어머니가 허락하니까 해라. 그리고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인자를 베푸시기를 선대하시기를 그렇게 원하노라 했지만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벌받을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17절에. 죽어서야 어머니를 떠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공로주의 아닙니다. 공로주의 아니라 이런 마음의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룻을 들어서 그런 귀한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기업에 결국은 물음을 그래 생각했겠죠. 나오미가 룻이 젊고 그리고 저러한 현숙함이 있더라도 저 모함 여자를 누가 기업을 물으겠냐 친척간에. 안 그렇겠어요? 그게 나를 따라가서 베들레헴 가면 룻은 평생 혼자 살아야 된다. 이건 아주 힘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누가 모함 여자를 그렇게 기업을 물러서 그렇게 하겠냐? 우리 친척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방법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 신에 너희들 신 거기에 보면 너희 신을 따라가고 그래 해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이 기업에 부르는 것이 그저 평범한 혹한 여자를 얻기 위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고 그 가운데 보아스의 눈도 열어주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 룻과 보아스의 가정을 이룸으로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단지 그냥 보아스가 한 이방의 여자를 보고 어떤 그런 아름다움에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서 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제 이 가정을 향하여서 베푸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 것은 과연 마라가 마란가, 과연 나오미가 나오미인가. 우리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복되다 할 건가, 또 눈에 보이는 게 조금 힘들다고 해서 쓰라리다 할 건가. 여기 마라는 한동안 마라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나오미가 열국의 어미가 되는 자리 아닙니까, 나오미가. 그리고 그 가게에서 룻이 있고, 그리고 보아스가 있고, 그래서 끝내 열국의 어미가 되는 그 시어머니 아닙니까? 나오미란 이름이 이름값 한 거 아닙니까? 향기롭게 드러나는. 한때 마라가 있었지만, 쓴 게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고, 복되도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지명하여 불렀도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이런 향기로운 간을 씌워주셨는데 우리에게 좀 쓴 게 있고 이렇다고 해도 그 마라가 본질이 아니라 나오미가 본질이다. 나오미의 이름 값을 하나님이 하신다. 끝내 하나님이 그 이름 값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장의 말씀에서는 나오미야 마라, 눈물 없는 사람 없어요. 길 가면 나만 우는 것 같아도 다 울어요. 다 마라가 있어요. 나의 마라도 강하지만 힘들지만 이 세상에 눈물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눈물 있고 고통 있고 쓰라림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보듬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마라가 기수갈지라도 곧 우리의 간을 하나님이 높이신다. 내 머리를 들게 하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아버지여, 하나님은 이미 보아스와 룻의 그 한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나실 것을 작정하시고 이 가문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 나시는 그 자리, 그래서 끝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인구조사하러 베들레헴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 유다 지파 본토 땅, 고향 땅, 그래서 이곳에서 시작된 일이 끝내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 나시는 일로, 그 베들레헴 일로 아버지여 크게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룻기에서 비롯됨을 오늘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심을 믿고 나의 마라가 나오미가 되는 그런 은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신 은혜가 충만한 역사, 하나님 우리가 내어놓고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